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어제 새벽에 나눈 신명기 1장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2장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어제 우리는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명기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는 한자어로 거듭신의 명령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한 번 더 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에게는 온 열방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임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민족의 정체성,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 세대로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신명기 1장에 이어서 오늘 신명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 에돔, 모압, 암몬 땅은 건드리지 말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세일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정복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에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가 이 에돔 족속과 싸웠다가 질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신명기 2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 지역을 지날 때 오히려 에돔 족속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는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정복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지역이 과거 에돔 족속의 시작이었던 야곱의 아들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집이 있는 하란에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 자기 가족과 가축과 또 가나안 땅에서 모았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하며 지금까지 그곳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조연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도 하는 그 에서와 에돔 족속과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에서에게 500여 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조금도 침범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에서와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이것이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어김없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표현의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하는데, 이 신실하다는 의미는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심지어 에서와 에돔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그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이 요동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천국에서 쫓겨 떠나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참상을 보여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요동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질병 등등의 갖가지 파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요동의 파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평안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요동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반석 삼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그 잔잔한 평안이 늘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어질 2장의 말씀에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을 정복하지 말고 모두 다 조용히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시면, 이 에돔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지역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1세대는 적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세대처럼 두려움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전쟁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 모두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수와 같은 에돔 족속을 정복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양식과 물도 빼앗지 말고 값을 주고 사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출애굽 2세대 안에서 어찌 불만의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땅들 아닙니까?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땅이 넓어져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애굽 2세대에게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싫을 정도로 그 불순종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소망하며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왔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사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야훼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했던 그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출애굽 2세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들을 정복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지만 불순종만큼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길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서 또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보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좀 더 자고 오시는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깨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도무지 이해 못하지만 은혜가 없는 삶은 나는 살았으나 곧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 불만과 짜증이 샘솟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내가 쳐 깨어서라도, 내 자신을 쳐서 깨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누려야만 한다는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자 진리와 생명이 있는 기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결단을 내린 출애굽 2세대의 마음가짐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는 고유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을 할지 아니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권리 포기에 대한 것입니다. 20살 성인이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19금 장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방법대로 즐기고 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3, 4학년이 되면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20살, 21살이 된 대학교 1, 2학년이 정말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그렇게 놀 수 있을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에 흠뻑 젖어듭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자유분방하면서 동시에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화들에 많이들 휩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처럼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당부해 주곤 합니다. 요즘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일요일 오전이라는 황금 시간대에 좀 더 자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대인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들 또한, 우리 아이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남들처럼 좀 더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단잠을 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거나 또는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 권리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당한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린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권리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출애굽 2세대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출애굽 2세대에게도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또한 살펴보기 위함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보려고 한데 영원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부러울 것 없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내 영혼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죄도 아니고 왜 우리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긴 시간을 광야에서 함께 떠돌아야 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때 왜 저 땅들을 치고 저 땅들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빼앗을 수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불순종의 결과를 그들 또한 맛보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희생만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으로 가득 찬 인생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것을 마시게 하시고 좋은 것을 입히게 하셨은들 도시에서 살아가는 정말 부유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냥 광야를 떠도는 유랑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에 참담한 결과가 어떠함을 똑똑히 지켜보았기에 우리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며 출애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새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니 그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 찬 저 불순종의 모습을 나는 답습하지 않으리라, 우리 세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남들이 보기에는 광야 유랑객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채워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영혼 가운데 늘 참된 기쁨을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왜 더 권리를 누리지 않느냐? 세상이 볼 때는 좀 더 쉬고 자고 놀고 먹고 마시며 좀 더 돈을 벌며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에 샘솟아 흐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때때로는 권리 포기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그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 지키는 것, 남들은 주일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남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 또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함으로 우리 영혼에 늘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늘 충만하게 흐르는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지만 그 권리 포기가 마냥 희생과 마냥 아픔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참된 감사, 참된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서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평안함 안에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